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성경엔 빈틈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명령이, 자세히 읽으라는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엄청난 징계가 따르고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인은 여기 해당이 안 돼.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도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모 속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 나 자신이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누가 나에게 두려움이 대상인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더라도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 아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모르죠.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이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게 함이라. 목적은 한 가지. 먹고 자라게 함이라. 자라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갖가지 달콤한 말에 어렸을 때는 미혹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 누가 합니까? 하늘 아래 타국인들이 그래요. 음녀들이, 타국 여인이 홀릴 때 달콤하게 한다 그래요. 그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기름처럼 미끄럽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이 육신에 해당된 말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육신에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거다. 껍데기 거울이야 뭐 화장실 가면 뭐 맨 거울 천지 아닙니까?
옷장 앞에 가도 거울 천지고, 이 껍데기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마가 안에 있는 나를 봐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설득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돼. 성경에 기록된 용어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왜 자연인을 얘기했습니까?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오지 저는 특별한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록됐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분명히 말했죠. 성령이 널 덮으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 성령이 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을 덮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나 껍데기야 똑같아요. 껍데기야 무슨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나 형제들이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왜?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과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알겠습니까?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검증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늘에 12군단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래도 못 죽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마귀가 밝히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유합니다. 부유한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쳐주시는데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탄하고 침범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거기에 마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야 되는데 수천 마리 낙타에다가 수백 마리 뭐 소에다가 또 수천 마리 양떼에다가 또 그 낙타나 양떼나 또 소나 관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녀들 10남매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니까 생일 때가 되면 혹시 이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욥이 알았잖아요. 아는데도 육신이니까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여러분 분주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됩니까? 남 잘 때 잠 안 자고 남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 부자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바쁘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 모델이 욥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떤 방법입니까? 울타리 걷으시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 속은 거죠. 울타리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 껍데기는 사탄이 소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루아침에 그 많은 낙타, 그 많은 소떼, 양떼 다 죽어버렸는데 그만 죽었습니까? 10남매까지 수십 년 동안 낳아서 키운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버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송축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은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욥의 아내가 옆에서 볼 때는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남매를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40년,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고 10남매가 즉사했으니까 이 남자가 환장했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 쫄딱마당이 미쳤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이 아내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 깎고 옷을 찢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너 내 정욕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더냐? 사탄이가 기대한 거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육체 네 손에 있잖아.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타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생명을 건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이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욥이 막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려운 거 견디나 보세요. 여기 조금만 뭐 모기가 물고 뭐가 물었어도 막 가려워서 뭐 난리 버거질 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운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며칠 전에 무슨 놈의 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재를 뒤집어 쓰고 왜 가려우니까 재를 뒤집어서는 잿물 바르잖아요. 그러니 그 몰골을 본 옆에 있는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재를 뒤집어 쓴 욥의 몰골을 본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하니까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온전함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느냐?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욥이 들어가진 욥의 아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난 자녀든 저 미쳤구나. 맞아요. 미친 거예요. 뭘 향해서? 내 아버지를 향해서 미친 거지요. 하늘 아래 건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요? 유대인들이 사울의 동료나 친구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도 마찬가지다. 이기는 자는 내가 흰돌을 준다. 돌은 돌인데 흰돌이야. 왜 흰돌이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사함받은 흰돌이야.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네 이름, 네 어머니 태했을 때 내 속사람, 네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된 이름이란 얘기예요. 내 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나를 낳아준 부모고, 육신이 있을 때 형제 자매고, 육신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고, 육신이 있을 때 내가 난 자녀지요. 그게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보이느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 이론이야 뭐 다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모르니까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연인을 왜 말합니까? 자연인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연인은 하나님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덮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진 그 자연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태어난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를 덮으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게다. 비과학적이다. 그 종교적인 신화다. 그 못 믿는 거예요. 믿으란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니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이론이야 뭐 믿는다고 얼마나 고백하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본을 거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나? 그 훈련을 3년을 시켰어.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3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왜 복음이라고 그래?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둘이 풀과 같고 불의 영광은 꽃이다.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달아? 주의 영이 바라며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의 아들 애굽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와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니까 목수일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3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거의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밑으로 남자 동생이 4식구, 여자 동생이 자매들이라고 복수 쓴 거 보면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누굴 깨달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 30년 동안 자라가지고 못된 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30세까지 부모를 봉양했느냐? 율법에 계명이 기록됐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공경이란 말은 머리 위란 말이에요. 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군가. 일찍 깨달았으면 나도 내 부모를 공경했겠지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부모 팽개치고 내 맛대로 살겠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다마스커에서 3년 동안을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 킬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계명은 그대로 지켰잖아요. 내가 안 지키고 남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론이 얼마든지 멋지게 하지요. 이론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약속을 100% 믿었으면 명령이 하나님 계명이니까 명령을 100%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살다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인간적인 애틋한 마음으로 이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왜 하루에 3,000명씩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피 흘리는 그 현장을.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야. 그런데 그걸 감히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실 바에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죄를 사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사명을 다하고 갈 것인가. 두려운 게 없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됐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획이 있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부르심을 감박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